말씀에서 계시록서론 5번째 말씀입니다. 7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가 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정말 한 평소보다 딱 2배 걸렸거든요. 3시간이면 올 거리를 6시간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물론 제가 둔산동에 잠깐 들렸다 오긴 했지만 평소보다 30분 이상 시간이 더 걸려서 그만큼 차가 많았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이렇게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명절은 또 명절이구나.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부모를 찾고 또 형제를 찾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모이는구나, 가족끼리.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명절을 열심히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컴퓨터로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이게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뭐냐면 빨리 교회 가서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정말 눈 뜨면 아니면은 그냥 있으면 빨리 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빨리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의 전이 그립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다려지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운 그런 코로나 시기지만 우리 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셔서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또 항상 행복하고 또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올 설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때 일어날 5가지 징조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번째로는 어떤 징조가 있냐면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의 전파.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고 또 몇 개의 부족이 있을까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지구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볼 때 다 다릅니다. IMF를 잡은 게 다르고 그리고 피파에 등록된 나라의 수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유엔에 가입한 그 회원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상의 전 세계 그 나라가 23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으로는 약 24,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7개국 그리고 24,000 이 종족에 다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다 이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때 끝이 오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종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언어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가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씨족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그 종족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자기네 나라 말로 되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자기 언어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저희 그 동기 목사님도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죠. 근데 나라는 하나지만 그 안에 아주 많은 부족이 있어요. 더군다나 섬이 많기 때문에 섬마다 다른 부족들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작은 소수 부족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의 언어로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겠어요? 일단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종족들의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989년에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2만 4천 개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11,000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에 조사에서는 8,000개 정도 남았어요. 8,000개. 그리고 2004년에 조사했더니 6,000개, 2006년에 했더니 3,600개, 2008년에 했더니 3,300개. 그래서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복음이 이제 깊숙이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이 없게 많이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교통의 발달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저기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뭐 정글이라든지 밀림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려면 걸어갔어야 돼요. 배 타고 갔어야 돼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이제 배도 이제 무슨 모터가 달려 있는 그런 뭐 쾌속정을 타고 가고, 그래서 일단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종족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의 발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인터넷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과학자들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잘 못 쓸 거 아니에요. 이 통신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다가 풍선 같은 것을 달아놔서 거기에다 이제 전파를 이제 쏴가지고 밑에서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래서 이제 통신의 발달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아프리카로, 정글로, 저 극지방으로, 공산주의 국가로, 그리고 이슬람 국가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음이 한 민족 또 한 부족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국가도 건너가야 되고 이슬람 국가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도 순교 당하는 분들이 지구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순교를 당하냐고. 순교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습격해서 죽이기도 해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선교사들을 잡아서 지금도 죽이는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수히 많은 핏값을 지금 지불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온 세계 모든 종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 징조 중에서 복음이 이렇게 빠르게 전파되는 것, 이것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길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의 어떤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언은 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그 다니엘서에서 있었던 일들, 다니엘이 예언했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적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짐승을 말하겠죠. 마지막 때에 성전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서서, 가증한 것이 서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이 왔다는 거겠죠. 아니 뭐 성전이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거기 가서 경배를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레위인들을 찾았어요. 레위인들. 왜?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고 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을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을 다 끝마쳤어요. 또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만들어놨어요. 딱 하나 이제 있으면 돼. 그게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법궤도 발견했다는 말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 법궤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오늘 갑자기 성전이 세워진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성전이 세워졌어. 그러면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텐데 그거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도 그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도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도 같이 말씀해 주셔서 그걸 우리가 이중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중구조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말세에 일어난 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우리 11장,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이 다니엘이 예언한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또 말세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BC 16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바로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시리아가 이제 아람 군대가 있고 아람 왕이 있었던 그곳이었는데, 이 시리아에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막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왕조가 있었듯이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셀류커스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에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네스 4세라고 하는 좀 이름이 긴 그 왕이 나왔어요. 이 왕이 아주 힘이 강했어요. 그리고 아주 악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정책이 뭐냐면 유대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썼어요. 야, 이 지구상에서 제발 좀 이 유대인 좀 없애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독재자들이 나오고 많은 침략자들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서 유대인을 없애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히틀러겠죠. 근데 이 왕도,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도 그 당시에 벌써 2000년도 훨씬 더 전 이야기인데 유대인을 말살해서 아주 지구상에서 없애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자기가 딱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아주 무서운 정책들을 썼어요. 첫 번째가 뭐냐? 모세의 율법을 금지시켰어요.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에게는 법이에요, 법. 그게 헌법이고 그게 뭐 법률이고 그게 형법이고 모든 사회법이에요. 근데 모세의 법을 없앴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세상에 모세의 법을 없애면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이 왕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헬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법 그거 다 없애고 헬라 민족이 믿는 이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두 번째, 더 무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는 자는 모두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 다 처형.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성경을 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면 추방이에요. 바로 국내인이면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뭐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 엄청나게 무서운 법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당시에도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냥 처형이에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도 필요 없어. 읽지 말라는 성경을 읽었어. 근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죄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있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성경을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법인 그런 주도 있어. 성경을 아예 만들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주도 있어. 지금까지 나온 성경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주에서는 성경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주가 미국에 있다는 거. 미국에 뭐 다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아주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미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뭐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군사를 세워놓고 그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가증한 일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돼지 7,000마리를 성전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치욕이에요. 엄청난 치욕. 이스라엘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는 거예요. 돼지를 먹지도 않아요. 지금도 안 먹는데 세상에 그 돼지 피를 성전에 막 뿌리는 거예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했던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치욕적인 거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그 성전에 정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너무 더러워졌다, 너무 악해졌다, 세상에 그 부정한 돼지피를 뿌리다니.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정화 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그 날을 지금도 명절로 지킵니다. 무슨 명절일까요? 이스라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무슨 절?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거를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이 아주 치욕을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게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 되면 할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근데 할례를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만약에 할례를 하지 말라 했는데 누군가 할례를 했어. 그러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할례를 행한 사람 모두 다 처형해.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모세율법을 없애버렸다니까요. 할례를 금지시켰다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하고 도대체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성을 다 없애기 위한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그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끔찍한 그런 형벌도 있었는데, 그 뭐냐면 아이의 시체를 어머니의 목에 매달아서 썩게 하는 거예요. 그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이 옛날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주 끔찍하게 뭔지 아세요? 시체하고 이 사람을 뚝뚝 이게 묶어놔버려. 그럼 시체가 썩을 거 아니에요? 그 세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세균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있는데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짜 막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그 히틀러에 의해서 정말 6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이런 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예언이 사실 이때 일어났죠. BC 167년에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거기서 돼지 잡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3성전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저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라. 저 사람을 따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돼. 아유 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죠. 저는 요새 솔직히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아세요? 아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설마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더 가서 대학교 때까지 쳐서 그 90년대하고 오늘날을 비교해봐요. 누구랑 비교하냐면 지금 아이들, 지금 뭐 대학생들, 지금 중고등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물론 지금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때보다도 반 이상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애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요. 아주 풍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풍족한데 아이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늘 불안해요. 뭔가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뭔가 쫓기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볼 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갈까? 제가 대학교 때 중등부를 가르쳤어요. 그때 중학생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100명이 넘었어요. 저희 12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뭐 까불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아이들이 뭐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나름 그래도 그냥 괜찮았어요. 물론 문제 일으킨 애도 있었지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렇게 별 걱정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아이들은.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 뭐가 이렇게 불안한지 몰라.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더라고. 아이들 마음속에 늘 뭐 쫓기는 것 같아. 공부도 안 하면서 뭐 도대체 이렇게 뭘 쫓기고 불안해하고 그런지 몰라. 근데 그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 온 세상에 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겠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 교회 다니면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늘 불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답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마음은 기쁘게 살고 그래도 감사하고 살고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사는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아니 천국 백성인데 뭐가 이렇게 불안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불안함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불안해?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사는 게 그렇게 옛날처럼 힘든 것도 아닌데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그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어른이고 다 마찬가지. 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우리는 누군가는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돈을 모시고 살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모시고 살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돈과 권력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은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모시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모시고 살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모시고 살면 이 세상 것은 자기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니까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됐어요. 돈을 막 섬기고 권력을 섬기려고 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 곁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 곁을 떠나가면 어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의 백성의 기쁨을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가지 우리에게 당부를 해주셨어요. 야, 마지막 때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하고 우리에게 2가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계절의 흐름을 잘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정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장군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내쫓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다 회파시켜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아프리카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그다음에 뭐 유럽으로 이제 제일 많이 갔겠죠. 그 다 흩어져 살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1세기에. 근데 신기하게도 20세기가 되어서 자그마치 1900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이 죽은 줄 알았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말았어요. 세상에 1900년이 흐르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자기의 언어를 지켰어요. 자기의 종교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1900년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는데도 민족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언어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정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죠? 전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세요. 제일 앞서 나가는 민족, 가장 많은 부와 가장 많은 명성과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니까요. 그 작은 민족,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작은 민족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고 깨달아겠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정말 생겨났네. 그러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3성전도 반드시 생겨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그걸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세워질까? 그게 세워지면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는 건데, 근데 아무튼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 짓기 시작하면 금방 짓죠.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터만 딱 잡고 하면은 금방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란의 때가 다가오는 거나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되었다는 그때부터 해서 한 세대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세대가 30년인가? 30년이면 1978년인데 아니요. 한 세대 그게 아니에요. 70년인가? 7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100년인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고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예레미야나 이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다. 고토.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땅,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역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고토가 다 회복이 되었어요. 처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는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중동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했다니까. 그때 물론 지금 수도는 테라비브로 옮겼지만은 예루살렘은 아주 상징적인 도시 아니에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건데, 근데 그것을 1967년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쟁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 골란고원, 이 서안 지대를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토를 다 회복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지도를, 우리나라 영토를 어떻게 생각하죠? 백두부터 한라라고 하잖아요. 백두부터 한라까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네 땅을 지칭하는 그런 관용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를 자기네 고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도시는 북쪽에 있고 부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지역을 다 회복했다는 것은 모든 옛날의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많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인데 다 이제 회복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이제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그 선교사님이고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작년에 올해인가요? 올해 그 무슨 해냐면 아프리카에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편이 없어. 그래서 전세기를 하나 마련해 주겠다 해가지고 3억인가 들여서 비행기 전세기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그 연락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아니 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을까? 그 마지막 예언이거든요. 각 그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곧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면은 결국은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당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게 바로 뭐냐면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7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하루아침에 방주를 진 게 아니에요. 장장 120년을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경고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 당시에 이제 비가 안 내릴 때인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 산에 지금 이게 배가 있는데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이 산까지 물이 차겠냐,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생각했던 그 설마 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제가 막 깜짝 놀라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설마 일어날까? 근데요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이 깨진 거 아세요?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지금 시작되었어요. 제가 지금도 조금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마스크를 잠깐 차 안에서는 이제 벗어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차를 세워놓고 잠깐 나갈 일이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막 차 안에 항상 놔둬요. 혹시 안 갖고 다닐까 봐. 그것도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돼버렸다는 거. 우리 알게 모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을 많이 잊고 살고 있어요. 사실 지금 명절인데 명절 준비 거의 안 하고 살잖아요. 새로운 일상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너무 코로나에 지금 몰입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맞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 코로나가 되고 보니까 그 1년 만에 우리의 삶이 싹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에서는 지금 돈을 없애고 있어요. 돈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전을 없앨 거라고. 한국도 지금 동전 거의 쓰지 않거든요. 동전이 이제 은행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동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한 발 더 나가서 종이 지폐 자체를 쓰지 않아요. 모든 화폐를 다 이제 전자화폐로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전자화폐 쓰죠. 카드 같은 게 다 전자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실제 종이돈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카드를 쓰고 있죠. 그래서 막 저 오지 같은 데는 아예 카드만 쓰게 돼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카드를 다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뭐 도에서 시에서만 돈을 주잖아요. 그 현금으로 주나요? 전부 다 카드에 충전해서 주는 거예요. 카드에 돈을 넣어줄 테니까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때 오는 돈 전부 다 전자화폐거든요. 지금 앞으로 모든 돈이 다 전자화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이돈 자체를 쓰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현금 잘 쓰지 않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카드도 이제 소용이 없어져.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죠. 스마트폰으로 이미 결제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그걸로 이제 다 사용해요. 우리가 지금 뭐 교회 들어오면 더 체온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면은 결제창에다 딱 손만 대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칩이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마에 체온을 재고 손으로 체온을 재는 게 짐승의 뼈를 손과 이마에다 넣는 거,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는 뭐 설마죠. 설마 아니라니까. 몇 년만 지나보세요. 제가 말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나 그렇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무도 심판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고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임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시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왜? 이미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언론에서 자꾸 교회를 뭐라고 할까? 예배드리다가 환자 나온 것도 없는데 뭐 교회에서 환자가 나왔다, 무슨 뭐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나왔다, 기독교 대안학교 나왔다, 계속 지금 진짜 교회에 대해서 우리만 모르죠. 교회 안 된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전에는 뭐 제가 목사님이다, 제가 무슨 뭐 교인입니다, 이래서 뭐 욕은 먹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막 피해요.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상종하면 안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한들 사람들이 제대로 듣겠어요? 저것들이 미쳤더니 결국은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사람들이 더 안 믿는구나, 더 안 믿어. 하나님은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봐라,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냐?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지금 이렇게 온역이 돌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지 않냐? 근데도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경고를 다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징조를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저는요 몰랐어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문을 닫아버리신 게 하나님이 닫아버리셔갖고, 노아는 솔직히 그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고 막 할 때 문을 열어서 몇 명을 구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 노아의 마음은. 왜?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렸어. 아무도 못 들어갔어.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정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요, 심판이 시작돼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왜? 하나님이 아무도 핑계대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만 이야기했냐?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냐? 너희들이 말 듣지 않았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더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겠죠. 더 정말 전도하셔야 되겠죠. 제가 요새 계속해서 요즘 많이 전화 받는 게 뭐냐, 톡으로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옛날에도 아픈 사람 있었죠. 옛날에도 환자들이 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저한테 전화 오는 거는 10중 8구는 다 아픈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이 그래요. 아픈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아픈 거는, 병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뭐 고치지 못한 병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을 기회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을 기회다. 그러니까 아플 때, 정말 세상에 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을 때, 정말 힘들 때, 그때라도 예수를 믿고 그때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자.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복음을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될 건데, 죽기 전에. 병은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합니다. 병들어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해져 있어요. 병에도 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전도할 기다 생각하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던, 톡을 하시던 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통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죠.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 사람씩 유대인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전쟁 끝나고 했을 때 자기 손에 반지가 있어서 반지. 근데 그 반지를 보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그 유대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근데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죽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육신의 죽음만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지 하나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도 주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몸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 네 살을 다 팔아야 돼. 네 피도 다 팔아야 돼. 네 목숨도 팔아야 돼. 그리고 예수를 사야 돼. 불현도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다 팔아서 주님을 사야 되는구나. 그래 여러분도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도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5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그 설날에 믿지 않는 또 가족을 만난다면, 믿지 않는 친척을 만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싸울 거 겁낼 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볼 때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언젠가는 자기가 힘들 때, 병들 때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봐야 할까? 내가 정말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그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예수님이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신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여기서 내가는 이제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이 세상에 예수님을 딱 봤어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어떻게 됐죠? 죽은 자처럼 꼼짝 못하고. 그 뭘 표현하냐면 그만큼 겸손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 예수,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보면은, 그분의 영광을 보면은요 납작 엎드려진다니까. 거기서 감히 무릎 꿇고도 못 있어요. 진짜라니까. 납작 엎드리는, 꼼짝을 못하는 거 진짜. 그 외 신부들이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목사 안수 받듯이 그런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서약식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닥에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하는데 무릎 꿇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꼼짝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가,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고개를 들고 자꾸 내 생각 말하고 뭐라고 하면은요, 그 주님께서 축복 안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바짝 엎드리셔서 그렇게 주님께 나가시면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네. 바로 주님께서는 창조와 재림의 심판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은 전에 한번 죽으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은 기독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니까. 부활해.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잠깐 진짜 한 며칠 죽었어. 한 3살 죽었는데 그 어떻게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살아난 거고, 부활은 죽었는데 살았어요. 근데 뭔지 아세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을 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뭐 만화 같지 않아요? 소설 같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쟤들이 미쳤나 보다. 아니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리고 그 영원히 죽지 않아? 유교는 뭐죠? 유교는요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잖아요. 혼백이 있어. 혼백. 그 혼백이 떠돈다는 거예요. 떠돌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다 없어져 버려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려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60만 죽는 60만, 우리의 지금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 육신이 죽어. 그 내 영혼이 죽냐? 안 죽는다니까요. 내 영혼은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자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어요? 도대체 왜 교회 다니세요? 왜 힘들게 헌금해가면서, 왜 힘들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참아가면서 왜 사살? 왜? 부활 때문인 거예요. 사실 부활. 이 부활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세상에 이 많은 그 종교 중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살 존재들인데, 부활해서 살 존재인데 믿지 않는 지옥 갈 영혼들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너희는 좀 달라라. 너희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처럼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라. 정말 좀 차이가 나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상에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 다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다 끌어모시고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 싹 끌어다가 전부 다 지옥불로 보냅니다. 그걸 누가 심판하는가? 그걸 누가 판결하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니까요.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주님 오셨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세월이 많이 가서 결혼식 날 어떻게 기뻤나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주님과 내가 정말 결혼을 해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벌인다, 그 소망을 가지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결혼하고 사는 거는 좀 다 괴로웠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 야, 내가 결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쁘게 살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집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내가 얼마나 정말 기쁨의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많을까. 잔뜩 꿈에 막 부풀지 않으셨어? 살다 보니까 그게 자꾸 잊어버렸을 뿐이지, 천국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훨씬 더 기뻐요. 그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 그 천국을 가시는 거 지금 그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실 거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우리 주님처럼 구원받은 존재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9절 봅니다. 19절은 요한계시록의 시제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과거에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이고 지금 있는 일,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이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2가지 비밀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렇게 나왔어. 네가 본 거, 네가 보는 것은 내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 바로 주님께서는 그 승리, 오른손은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7별이 나왔는데 별은 주의 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에 7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참 종들을 승리하게 해주신다. 승리. 그래서 주의 종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잡는 거, 뭐 대통령 붙잡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붙잡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종의 비밀이고 7별의 비밀입니다.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금 촛대는 촛대의 비밀이고 참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참 종이 있고 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이 있습니까? 다 참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장부터는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7교회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지만은 그 7교회는 마지막 말세에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2가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천사장들이 나와요. 천사장이 나오는데 헷갈리실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3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 어디 나온?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엘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왜 늦어지냐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늘에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 21일 그 기도회가 이제 저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누가복음 1장 2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있나요? 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에요. 세상에 요셉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이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많이 만나면 좋은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을 자꾸 듣게 될 테니까. 그리고 3번째 천사장이 있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이사야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루시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예요. 그 루시퍼가 뭐가 됐죠?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사탄. 그래서 계속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천사장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래서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귀신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바로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새 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계시록의 핵심 주제 4가지의 비밀이 나옵니다. 오늘 벌써 2가지 비밀을 했는데, 하나는 별의 비밀이에요. 별의 비밀, 참종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참종을 만나시고 정말 주의 종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제가 말했잖아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지금 설치고 있는지 정신 못 차리면요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촛대의 비밀입니다. 촛대의 비밀은 참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도요 참교회가 있어요. 참교회. 우리는 참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교회가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단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집 팔아 바쳐도 지옥 간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짐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비밀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되면 쭉 나오죠. 음녀의 비밀도 있습니다. 음녀. 이 음녀는 거짓되고 배교한 그런 종교다원주의고 그런 교회들을 말합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종교가 하나 될 날에 머지않았다,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성당하고 절하고는 너무 많이 지금 이렇게 섞여가지고 막 이제 뭐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 종교 배교자들, 음료들의 비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대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복음이다, 이게 정말 나를 마지막 때 구원으로 이르는, 정말 주님께 이르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